샬롬. 오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말씀을 의지하며 순종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신 말씀은 잠언 25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제25장.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에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내게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건이라.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의 금고리와 정금장식이니라.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오늘 함께하고 있는 잠언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전반부는 1장부터 9장까지 젊은이들을 위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고요. 중반부는 10장부터 29장까지 이스라엘 선민들을 위한 교훈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30장부터 31장은 개인적인 관계에서 주어지는 교훈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중반부인 10장부터 29장은 또 세 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요. 오늘 함께한 25장은 그 중에 맨 마지막 부분으로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수집하고 또한 편찬한 잠언이 되겠습니다. 아이고 복잡하죠? 네. 네, 남유다의 13대 왕이었던 히스기야는요, 유다의 역대 왕들 중에서 다윗 이래의 가장 신앙이 깊은 왕이었어요. 사실 그의 아버지였던 아하스 왕이 하나님의 성전 기구들을 모아서 회파하고 여호와의 성전의 문들을 닫았던 것을 생각한다면 그의 아들인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참 신실한 왕이었던 거죠. 역대하 29장 10절에 히스기야의 고백이 이렇게 나와요.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로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라고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솔로몬이 죽은 지 약 200여 년이 흐른 즈음에 솔로몬의 잠언을 수집하고 편찬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통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신정 국가로 다시 세워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배경 지식을 가지고 잠언 25장의 말씀을 함께 볼 텐데요. 2절의 말씀을 보세요.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영화, 즉 영광이라는 말인데요. 하나님께는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운 방식으로 당신의 뜻을 성취해 가시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의 신비가 있을까요? 제가 예를 좀 들어볼게요. 인간이 죄를 지은 이후에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약에서는 계속적으로 어린 양을 잡아 제사를 지내게 했죠. 그런데 이것은 그저 그림자였어요. 이제는 실체 되시는 하나님 자신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제사의 제물이 되셔서 죽으셨어요. 우리는 이것을 이제 말씀을 통해 다 이해하고 알고 있지만 신약시대의 사람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메시아가 죽는다는 이런 생각은 꿈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생각은 이제 예수가 이 땅에서 자신들을 압제하고 있던 로마에서 자유와 평화를 줄 것이다를 생각했지, 이 모든 평화와 완전한 자유가 예수가 죽음을 통해서 부활하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정말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이 신비로운 방식이 하나님이 자신의 일을 성취해 가시는 방식이었고, 이 십자가에서 주어진 영광이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2절의 말씀을 계속 보면요,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하면서 그 뒤로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라고 했어요. 이제 왕은 이런 영광의 하나님의 일을 살피는 거죠. 살핀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코르라고 하는데요, 탐색하다, 찾다, 조사하다라는 의미예요. 왕은 하나님의 영광인 이 신비로움을 찾아내는 거죠. 이 비밀스러운 일들을 밝혀내는 것이 바로 왕의 영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은요? 우리들도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큰 영광은 무엇이 된다라는 것입니까? 네, 바로 말씀을 통해서 신비로운 영광, 그 실체를 찾아내고 탐색하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영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3절 말씀을 보세요.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왕은 하나님의 그 신비의 영광을 찾아내려 애쓰지만, 하나님의 그 지혜를 가지지 못한 일반 사람들은 인간의 왕의 마음조차 헤아릴 수 없다는 것이에요. 지금 이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신비로운 영광을 찾아가는 왕이라 할지라도 조심해야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4절 말씀을 보세요.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식에 쓸만한 그릇이 나을 것이요. 아무리 아름다운 은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불순물이 있다면 은의 가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은이 제대로 가치 있게 되려면 그 찌꺼기를 제거해야 한다라는 것인데, 그 찌꺼기가 무엇일까요? 5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악한 자이죠. 네. 그 악한 자를 제거해야 은이 은으로서 그 순수성의 가치를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들, 성도들에게 어떤 의미가 될까요? 솔로몬이나 히스기야, 이 왕들은 그리스도로 예표된 왕들이에요. 그런데 그 예표되었던 실체 되시는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가 이제 오신다라는 거죠. 그러면 왕 대신 그리스도가 무엇을 하실까요? 13절 말씀을 보시겠어요? 충성된 사자는 그리스도이죠.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마지막 때인 재림에 추수하는 날에 구원과 심판이라는 공의의 잣대로 선인과 악인을 얼음 냉수같이 날카롭고 분명하게 구별해 내신다는 거죠. 그동안 악인들이 판을 치고 악인들이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세상을 지배했을지 모르지만, 예수의 날에는 칼날같이 그 모든 것을 왕 대신 그리스도가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통쾌함을 드린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왕 앞에서,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해야 할 것이 있는데, 5절 말씀처럼 악한 자를 제거하고
6절 말씀에 왕 앞에서 높은 채 하지 말고, 8절 말씀에 다투지 말고, 11절 말씀에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는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가지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신분, 하나님의 신비의 영광을 알기 위해 말씀을 연구하고 영광을 찾아내며 은혜 있는 찌꺼기 악한 자를 제하고 다투지 말며 경우에 합당한 오늘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신분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늘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또한 오늘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